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쁨의 교회 날마다 만나. 오늘 목요일 또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힘,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계속 되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느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계속되는 이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오늘 에녹부터 노아의 때까지 남은 족보를 읽었습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담의 계보는요, 살고 죽었더라의 반복입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죄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아담의 계보는 경건한 자손들이었지만 그래서 계속 생명에서 생명을 낳는 죄 가운데 은혜도 있었고 죽었지만 또 이 죽음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는 죽었으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찌됐건 그들은 모두 살고 죽었더라라는 이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오늘 말씀 보면 죽음의 역사 속에서 예외적인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21절 이하에 있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데려가십니다. 24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히브리서를 보면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에녹이 유일하게 두 명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옮겨지거든요. 승천하거든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간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녹이 65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 그를 데려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에녹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 것 같아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했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았고, 특별히 에녹은요, 이 유다서 보면 예언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예언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참 기쁘게 했던 사람. 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는 결국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특별한 상징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살고 죽었더라라는 이 아담의 계보는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녹이라는 한 사람에게 예외적인 은혜를 주시면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나와 깊이 하나 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에녹이 그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상징적으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 때 내가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은 곧 죽음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요.
또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 생명과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그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지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나옵니다. 에녹이 낳은 아들은 무두셀라입니다. 22절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예,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아까도 삶이 변했다고 얘기하는데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참 비장합니다. 그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사에서 보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예언자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계보와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것을 이 에녹이 순종함으로 예언자가 되어 이 세상에 심판이 옵니다. 라고 계속 그 메시지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날부터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계획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무드셀라는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그 특징 지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27절 보면 그는 969세를 삽니다. 가장 오래 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그 성경을 딱 계산해 보면요.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정확하게 인류 대심판인 노아의 홍수 대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죠. 결국 죄가 관영한 그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무두셀라가 죽기까지 무두셀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 심판을 하나님이 보류하고 계신다. 심판을 계속 이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 천천히 가져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여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고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핑계되지 않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들을 주실 때 회개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그 자비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공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는데 잘못 나왔네요. 세 번째, 위로와 안식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라멕이란 사람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로 짓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위로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라멕은 당시 살면서 매우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수고로이 일하고 매일 생계를 위해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29절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죄의 대가 아닙니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엄청난 믿음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는 이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땅에 엉겅퀴를 내고 수고를 해도 그것에 해당하는 이 보람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거두지 못하고 그냥 생계를 위해 분투하는 그 삶이 힘들 때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땅을 향해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저주로부터 시작해 결국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회복을 계속 그는 묵상하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그 아들을 노아로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 확실해. 그래서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런 날이 올 거야. 라고 그는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그렸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하나님 믿은 대로 실제로 그가 낳은 노아가 또 그의 가정이 죄악 속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위로와 참된 평안, 안식을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바라는 실상대로 마침내 그 안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이 순종하는 자들 안에 진정한 생명의 삶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느끼죠? 우리를 향해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오래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에 마침내 내가 죄에서 돌이켜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안식과 위로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소망이십니다. 반드시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이 마치는 날 모든 고생과 수고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을 통과하여 모든 것에 참된 위로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참된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 제목 세 가지 가지고 같이 시간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좀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주님, 오래 참으시는 귀한 주님께 온전케 하시고 죽음이 우리부터 멀어지고 주님 같은 걸 주님의 온전히 순종하여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계시겠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안에 회복과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안에 인생의 수고와 고역과 노동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모든 것의 결국이 하나님의 위로요, 평강으로 다가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주님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기회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기다리십니다.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알고 있사오니 마침내 주님 앞에 온전해지고 오히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날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또 죽음이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옮겨지듯 하나님 은혜 안에서 두렵지 않고 그저 옮김을 받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있는 줄 믿사오니 에녹과 같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